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가운데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을 갈망하고 또 기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을 지금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이렇게 기대하고요. 또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자신들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존의 시간은 지금이고 또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먼 미래 어느 날인가 찾기 위해서 몸을 떠나는 건 그러기엔 너무 늦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도 발견치 못하리라 그런 생각을 요즘 문득문득 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현존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당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이 자리야말로 또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누려야지만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파랑새를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시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가 우리가 행복을 발견해야만 되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때에만 행복을 발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존재하는 목적, 존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없이도 자기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TV 앞에서 혹은 컴퓨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과 함께,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행복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사실 행복만 아니라 행복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한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안전한 거,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발견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 안에서만 안식과 행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나 사랑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왼수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을 만나서 함께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순간 그 아름다운 자연이 흉측한 뱀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자연이 끔찍하게 보이는 그 마음들의 원인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심,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선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세상 삶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신학이 바로 여기에 기초에 있었습니다.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매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또 지나치게 기복적인 그런 해석이다 생각을 하다가도 거기에 또 일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의 행복과 평안이 없이 가정에서의 행복과 평화 있을 수가 없고 또 사회에 나가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기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과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 천지, 신명, 일월, 성신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보통명사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말 뜻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주인처럼 대하는 종의 태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대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뜻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3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언젠가 거품처럼 사라질 그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양식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에너지가 옵니다. 나는 늘 당신에게 내 귀와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우러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성도들은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시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도고 그렇지 않은 교회 바깥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와 무관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을 떠나서는, 이 형제들과 자매들을 떠나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나한테 아픔과 고통이 될지 혹은 나에게 기쁨이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말대로 내가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내게 기쁨이 될지 내게 고통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나보다 훨씬 더 귀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존귀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거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까? 시인은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을 통해 기쁨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듯이 앞에 옆에 계신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피조된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대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그들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웃의 형제들,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만 아니라 혹은 피를 나눈 어머니, 형제, 자매들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추셨는지, 우리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화를 내고 분심에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그분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평생이 또 십자가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얼마나 다른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만찬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